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을 하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를 거치고 장년이 되면 청년기가 되면 불타는 사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하게 되고 또한 자녀를 낳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 세상에 놓게 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게 되고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부모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 3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우주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늘의 안개처럼 뿌연 연기들이 다 별들인데 은하계만 해도 그 수요가 2천억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만 빛의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도 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빛의 속도로 은하계를 가로지는 데만 해도 10만 광년, 그리고 은하계에서 이웃 은하계까지 이동하는 데는 17만 9천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늘들의 하늘이란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런 은하계가 수천, 수억이 존재한다고 하니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라도 되십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큰 것이 있습니다. 우주보다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은하계보다도 더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할 정도로 넓고 영원토록 지속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들에게까지 미칠 정도로 아주 깊고 그를 하늘로 올릴 정도로 아주 높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모두 매일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과 19절을 사랑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기 충만이란 특별히 성령님을 지칭하는 용어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 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사랑,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어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곤충과 그 물고기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곤충의 그 거미 중에 염낭거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염낭거미 어미는 번식기가 되면, 알을 낳게 되면 나뭇잎을 말아갖고 그 나뭇잎을 말아 주머니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알들이 거하고 부화될 장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염낭거미 어미가 그 속에 직접 들어가 알을 낳고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로 준답니다. 알을 낳고 부화시킨 것도 기특한데 그 알에서 부화한 새끼 염낭거미들이 어미의 몸을 뜯어먹고 더 자라게끔 어미가 자신의 몸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이 거미 새끼들은 어미의 몸을 뜯어먹고 자랍니다. 어미의 몸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고기가 있어요.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도 그런 고기인데요. 이 가시고기 암컷이 둥지에다가 알을 낳으면 이 수컷은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합니다. 시간상 동영상을 못 보여드려서 안타까운데 이 수컷이, 암컷은 알만 낳고 딱 떠나버려요. 근데 이 수컷은 어떻게 해요? 그 알 주변에서 돌도 이렇게 옮겨주고 부유물도 없애주고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이 알을 먹기 위해서 침입하면 이 수컷 가시고기는 온 힘을 다해 싸움을 벌이고 죽음도 불사하고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알에 상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알을 지킵니다. 새끼가 알에서 부화되면 자라는 동안 이 수컷은요, 먹지 않고 또 그 작은 새끼들이 큰 물고기들에게 먹힐까봐 그렇게 보호하고 먹지도 않고 지키다가 둥지 앞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바로 그때 이 새끼들은 수컷 가시고기의 그 몸을 뜯어먹고 자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생물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맛있게 먹는 떡.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오묘한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는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생명의 떡이 된다는 의미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좀 더 연구해 보면,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주일날은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념을 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인큐베이터에 태어나셨어요? 아니면 아주 황금으로 된 이불 위에 태어나셨어요?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방을 구하다가 갈 곳이 없고 나을 곳이 없어서 냄새나고 그리고 말들의 침이 섞여 있는 말 구유 위에 태어나셨어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되신, 또한 베들레헴 떡집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것을 또 기념하시고자 말들이 먹는 구유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성경을 의미 있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일들마다 목표를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또한 깊은 내적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에서 5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하셨을 때 여자친구가 아니면 남편이 된 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여러분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정도로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콩깍지가 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로 무겁지 않고 또한 가볍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웃을 위해서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에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을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일찍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충북 제천이라는 곳에서 천여 명의 버림받은 고아들을 모아서 키워주셨던 이 미국 분이 계셔요. 바로 이름 젠 화이트 여사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못하는데, 한국 부모들이 버렸는데, 그것도 천여 명이나 버렸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한국에 와서 그 고아들을 거둔 분, 그것도 충북 제천이라는 시골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제인 화이트 여사님. 그가 우리나라 왔을 때 버림받은 아이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한국에 갔고, 감동해서 영화원을 세우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몇 명을 키웠느냐? 733명의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우리들은 2명이나 1명이나 4명도 키우기 힘든데 733명의 아이들을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이 고아와 같이 기르지 않고 진짜 친부모가 있는 자녀들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뭐 때문에 바쳤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하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들이요, 살아갈 때 법원이 법으로 우리를 강제로 봉사시키면 억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땅 쳐서 당신은 100시간 동안 사회봉사하시오 하면 억울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보다 더한 일도 자진해서 하게 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그들을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스테반 집사님 아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의 사역을 하시면서 설교를 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돌아가실 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 자기를 돌로 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바로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끔 강권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도 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죽지 않고 주님의 것이 되는 분들, 주님의 소유가 되는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던 바울이 변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 복음의 진리를 또한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또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어떠한 핍박이든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으로 추한 말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사도 바울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사랑으로만 무장된다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여러분들의 가정의 복음화, 내 삶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 영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눈물로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2편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 치중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하기보다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편 122편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이며 그가 기거하는 거주하는 성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실화를 말씀드립니다. 펜실베니아의 그 피터 밀러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이분이 목회하던 교회에 그 주변의 이웃 가운데는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을 헐뜯는 악질 이웃 한 명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살인죄를 짓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목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워싱턴 장군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형을 면하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간청한, 몇 날 며칠 간청한 끝에 이 질긴 요청에 워싱턴 장군이 물었습니다. 왜 살려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나의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살려달라는데 가장 친한 친척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은혜 받은 사람이라든지 얘기해야 되는데 가장 나의 큰 원수라는데 사형을 폐지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워싱턴 장군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사면장을 써주었대요. 목사님은 또다시 25km 떨어져 있는 사형장까지 달려갑니다. 마침 그 사형수를 교수대에 묻고 있었답니다. 그 살인범은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원수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늙은 목사가 내가 교수형을 당하는 꼴을 보고 기뻐하러 찾아오는구나. 이때 목사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난무한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 사면장을 보여주며 원수를 살려주었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고 또한 저주받는 그 목사님이 그러한 욕을 하고 저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면장을 써주며 용서를 해주었을 때 그 원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도망가요? 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사랑해주는 부모님께 가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보면 도망가기 바빠요. 슬픔이 나를 보면 도망갑니다. 불행도 행복으로 변하고 고통도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돌에 맞으셔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수많은 돌에 맞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면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화날 일이 있어도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진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몸에 성은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몸에 흔적이 남는다고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 프란시스코도 몸에 거룩한 흔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항구적인 충만함과 임재로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아직도 완악한 심령이라고 한다면 진실로 저와 함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그 강력함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접이란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하셨듯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고난을 가리킵니다. 이 대접의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탄탄대로가 열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으시오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환영할까요? 아닙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대접의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살고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조금만 자그만 일에도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면 복수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예수님 믿다가도 교회 다니다가도 남들보다 어려운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느낌을 갖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면 그 부모가 밀어내도 떠나가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없어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없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